자,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는 나서부터 안진뱅이잖아요. 일어설 수 없는 자요. 길을 갈 수 없는 자요. 그런데 그에게 오늘 바울이 일어나라, 너 걸어라 라고 할 때 그가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닌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길 원하고요. 정말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늘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항상 두 가지의 반응, 두 가지의 길이 늘 나뉘어져요. 자, 우리 한번 오늘 14장의 3절로 4절,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사건을 한번 볼까 합니다. 우리 3절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오늘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러니까 오늘 두 사도가 그곳에 오래 있었대요. 자,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해요. 그런데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어요. 바울의 전도의 방법은 첫 번째 어디를 가요? 유대인의 회당을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내는가 보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먼저 믿는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무리가 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도 똑같아요. 그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자마자 전도지를 그냥 땅에다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충청도는 정말 제가 너무 좋은 게요, 받자마자 버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본 사람을 제가 몇 번 못 봤어요. 동방예의지국 가운데서도 예의가 가장 바른 충청도를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분들은요 정말 막 집어던지고 뭐 예수가 어디 있어 막 이런 사람 없어요. 제가 인천에서 전도할 때는요,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인천에서도 막 열심히 전도했어요. 정말 특심 있게 전도했어요. 그런데요, 싸우려고 드는 사람도 있고요, 이딴 걸 왜 주냐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요, 지가 집어넣고 나보고 주워가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여기는 막 펄럭펄럭 막 돌아다니면서 지가 다 알아서 전도하니까 여러분 그냥 열심히 전도하시면 그 전도 당하는 자의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막 전도하고 끌고 와가지고 막 거의요, 하나님이 다 보내셔요. 하나님 다 보내셔요. 우리 문건사님은 대추 따먹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 요 앞에 대추나무 있을 때 대추 따서 드시고, 거기 교회 가니까 대추가 참 맛있더라 기억하고 있다가 방앗간에 오셨다가 그리고 이제 교회 오셨어요. 제가 직접 가가지고 만나서 전도한 분은 사실 몇 명 안 돼요. 우리 조승래 집사님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신방하고 그래서 오고, 또 우리 김인주 권사님 제가 전도했는데요, 우리 교회 한 번 와보고 안 왔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제가 새벽에 미친 강아지처럼 뛰어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보고 저 교회 가야지.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되게 다 그렇게 만나요. 내가 어떻게 보면요, 내가가 나올까봐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보고 오시고, 아 거기에 교회가 있구나 이래서 오시고. 우리 오봉식 성도님 가정은 여기 노곤갈비,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인데 교회 밖의 성도예요. 그분이 우리 오봉식 성도님을 저희 교회에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10년째 아직도 안 나와.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다 두 갈래 길로 나뉘어요.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문창호 지사님 내외는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다 치르고 돌아가야 되는, 뉴질랜드로 이제 우리 정경기 지사님 언니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때라서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야.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려면 쿼터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200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분이 저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막 교회를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러시고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를 쭉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동생네가 있는데 전도 좀 가서 해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첫날 얼굴 보자마자 그날 안수하고 영접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전도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며 다닐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을 계속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령의 임재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뭐 바데인, 메데인,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을 말할 때 성경이 뭐라고 주석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어떤 일이라고는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이실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영혼에 대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너희들 구원받아야 된다, 아마 그런 목소리가 방언으로 막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자리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온갖 지역에서 다 왔는데요, 물론 이방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가 유대인이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방언 소리를 듣고 야, 이게 어찌된 거야 이렇게 말할 때는 그들 안에 이런 찔림이 있었어요. 저 부분을 주석을 하기를, 다른 주석서에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어떡하지? 그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아를 우리가 다 죽여버렸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후회와 한탄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언어로 말을 듣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뭐에 취했다고요?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별로 민감하지 않은, 여러분 제사장 중에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사사기에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앉아서 이러고 보다가 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술 한잔 먹었구나, 방언으로 샬라샬라샬라 하는 거 보니까 한 잔 했구나. 그리고 옆에 가가지고 아니 나는 한나가 상처 안 받은 게 다행이요. 야, 술 좀 그만 먹어라. 예배당에 올 때 술 먹고 오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한나가, 내가 한나였으면 뒤로 자빠졌을 거야 아마. 어떻게 저런 제사장이 다 있나. 근데 이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쏟아냈고 긴 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한 거죠. 여러분, 사람의 반응은 다 다르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갈 것이냐, 내가 어느 길에 서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레오바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한번 32절로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아레오바고는 여러분 아테네에 있는데요. 제가 저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데 앞만 찾아도 없어가지고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올렸는데 그 아레오바고 밑에에 이제 성경 말씀이 써 있는데요. 바울이 회심하는 건 내가 다시는 철학과 세상의 지식, 아테네 갔는데요. 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이야기했다가 전도의 열매를 하나도 못 얻고 나와서 후회했던 그 자리, 그 아레오바고,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부활을 이야기해요. 자, 그랬더니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시기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말도 안 되는 철학의 이야기로 그들을 이겨보려고 막 했는데 이기지도 못한 거예요. 뭔 말하는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쫓겨나다시피 하고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세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아멘. 제가 이제 그 아테네 가가지고 감옥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감옥에 들어가 봤는데 여기가 감옥이래요. 가봤더니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 앞에다가 쇠창살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 안이 감옥이에요. 이거 웬만하면 다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쇠창살로 막아놓고 요만한 문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막 하는데, 오늘 여기 바울이 있었던 감옥은 가택연금이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고 외부인들이 와서 같이 접견할 수 있는 그런,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길가에 있는 그런 동굴 속의 감옥이 아니고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가택연금 당한 바울이 사는 곳을 찾아가요. 사람들이 가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고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순번대로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바울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날짜를 정해서 우리 저기 송권사님이 보니까 스케줄이 쫙 짜져 있어. 오늘은 누구, 오늘은 누구 막 이렇게 스폰서도 도와주는. 근데 여기 겹치면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만나요. 내가 보니까 유명한 분이시더라고. 저 장로님하고 두 분이 그런데 가면 엄청나게 유명하더라고. 그러니까 스케줄이 보면 쭉 짜져 있어요. 내일은 서울 가야 돼, 내일 어디가 뭐 어디 다 도와주러 이제 막 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만나는 거. 우리 일주일마다 만나지만 저기 있는 사람들이 못 만나더라고. 잘 시간이 안 맞으면 못 만나. 자, 근데 보세요. 바울도 감옥 안에 있지만 겹쳐지는 시간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날짜를 정했다. 오늘 주석가들이요, 바울의 영향력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컸냐라는 것을 저 날짜를 정하고라는 단어 가운데 바울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뭘로 유명해요? 복음을 전하는 걸로 믿는 사람들을 더 믿음으로 세우고, 그죠? 그리고 그가 쓰는 글들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오고, 또 예약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감옥 안에 있는 죄수임에도 그랬단 얘기예요. 우리는 두 발로 마음대로 걸어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만날 사람이 없어. 저는 항상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는데, 내가 저 말씀 보면서 안 되겠구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좀 바뀌어야 된다.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복음을, 김상동 목사한테 가서 복음을 듣고 나면은 믿음도 세워지고, 안 믿던 사람이 예수도 믿게 되고, 막 너무 유명해서 막 그냥 전도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아멘이 없네 진짜.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김모 권사님을 만나려면 줄을 서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분이 기도해주고 그분이 말씀하는 거 들으면 마음이 다 풀리고. 할렐루야. 정말 오늘 그 유명한 바울을 만났는데도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막 했을 때, 믿는 사람이 있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든 절대 상처받지 마셔. 바울도 그랬대는데 뭐. 더군다나 날짜를 정하고 와가지고 예약하고 만났는데도 다 듣고 나서 에이씨 별거 아니네, 오늘 시간만 소비했는데,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배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말씀 안에서 살아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야.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치 있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공의 환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 한번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제 여기 13절 한번 보세요. 시외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여기에 시외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동네의 입구에 들어가면 그 옛날에 입구에 뭐가 서 있어요? 그 나무로 이렇게 쭉 큰 거 막, 뭐라 그래요? 장승?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서 있잖아요. 그러면 선앙당도 있고요. 가다가 막 또 이거 한번 하고 또 뭐 절도 하고 뭐 이러고 들어가듯이, 오늘 그 성 바깥에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제단, 말하자면 제우스 신당이 그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시외라고 번역했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시내 바깥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어느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선앙당과 같은 그런 제단이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를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그 바나바와 바울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한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다라고 막 하면서 막 신처럼 여겨요. 근데 우리가 좀 보기에 좀 뭔가 장면이 어색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게 왜 이럴까? 그냥 좀 뭐 너무 좀 뭐 오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자, 근데 뒤에 한번 제가 주석에서 해놓은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자, 이 루스드라 지역의 신하는 제이수와 헤레메스를 대접한 노부부 바우키스와 필레몬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바우키스와 필레몬이 노부부예요.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의 제우스와 헤레메스가 허름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밥 좀 한 그릇 주세요 그랬더니 문을 쾅 닫으면서 쓸데없는 노인한테 줄 밥이 없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려.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요.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데 다 외면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우키스와 필레몬의 집에 여보세요? 밥을 며칠 못 먹었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노부부가 들어와라 그래서 밥을 하고 또 닭을 잡고 막 이래가지고 융숭하게 대접을 해요. 그것을 먹고 난 제우스와 헤레메스가 이 루스드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 바우키스와 빌레몬이 사는 집을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려요. 그래가지고 멋진 집으로 만들어주고 이 나머지는 다 홍수로 싹 죽여버려. 이게 바로 이 루스드라 지역의 신화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막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오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저 사람을 우리가 잘 대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을이 다 망할까봐 걱정이 되는 그런 신화 가운데 살고 있는 지역이 루스드라 지역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막 그냥 막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뭘로 봤다고요? 혹시 그 신이 아닐까라고 바라보면서 오늘 제우스다, 헤레메스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스스와 헤메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막 높여요. 자, 그랬더니 14절에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어떤 일을요? 그렇게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그 헛된 모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화를 다 버려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야. 저 같았으면 그래 좀 많이 차려오고 좀 뭐 막 돈도 가져오고 막 한번 챙기자 막 이랬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죠. 위급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에요. 금식 기도할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신화에 대한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사건이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높임받고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박수 칠 때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대학원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그때 정말 힘들 때야. 이제 코엔 대학원 수료를 다 끝내고 논문을 통과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박사학위를 미국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갔다 일주일 있다가 오는데 600만 원,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년 더 됐나? 600만 원. 600만 원. 안 놀래네. 600. 그래서 내가 600만 원 주고 내가 그거 받으러 못 간다, 내가. 지금도 아마 600만 원 주면 줄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거 지금 600만 원 주고 받으면 뭐 하겠어. 박사학위 받으라고 막 여기저기서 그러는데 내가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세상의 명예는요 금방 없어져요. 한번 따라하세요. 돈, 여자, 명예. 여자들은 돈, 남자, 명예. 돈 여자가 무슨 명예가 있겠어요, 그죠? 돌아버린 여자는 명예가 없다.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늘 생각하셔야 돼.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돈, 여자, 명예. 세상이 가치 있게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칭송과 막 환호하고 높일 때 그들이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성공과 환호입니다.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한 번 더 크게 시작. 핍박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성공과 환호입니다.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헛된 영광에 세상의 환호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자, 19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요. 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잘못된 거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무리가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돌로 누구를요? 바울을 쳤어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시외로라고 썼는데 그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저 죽은 줄로 알고 그랬는데요, 주석에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줄 어떻게 알았을까? 네, 호흡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요, 어떤 주석에 이렇게 써 있어. 바울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아니, 유대인들이 멍청한가요? 돌로 쳤어요. 맞았어요. 호흡이 없네. 호흡이 없구나. 죽었구나. 그러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해? 시외. 그러니까 오늘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성 안에 죽은 시체를 둘 수 없으니까 바깥으로 끌어내서 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도 말한다. 자,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았다. 우리는 그냥 죽은 채 했구나 이게 아니고 완전히 바울은 돌에 맞아서 뻗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숨 확인하고 몇 시, 아마 의사가 있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 안에 시체를 두면 안 되니까
시외로 버리십시오. 그래서 바깥에 내다 집어 던진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바울이요. 아니 나 같으면 그 동네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동네로 도망갔을 텐데 바울이 눈을 떴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대요. 벌떡. 다 죽었는데 아니 제자들이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죽었구나. 우리 선생 바울이 죽었구나. 그리고 바나바하고 같이 울고 붙들고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대요. 왜 들어갔을까? 저는 바울이 또라이인가? 또 돌 맞으려고? 아니요. 그 답이요. 맨 뒤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2절 한번 볼까요? 물론 다른 곳에 가서 한 이야기지만 제자들을 그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을 안정시키려고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고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야 라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다시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세우고 아침에 빠져나오는 거죠. 저는요 이거 참 이게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야 우리하고는 사고가 다르구나. 아니,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살았으면 어이구 이제 거긴 다시 안 가요. 그런데 또 거길 다시 가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고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야. 정신 나간 사람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요? 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돼요. 정말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났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뭐 스스니 뭐 허메니 뭐 제우스니 헤레메스니 막 얼마나 막 높였어요. 그래서 막 옷을 찢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돌을 던졌으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거 뒤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어제는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이 오늘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인기의 허망함입니다. 여러분 그 인기에 빠져 있으면은요 엉망되는 거죠. 그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또 이익에 따라서 자기들의 사고와 판단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고통, 어려움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참된 신앙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영어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편하고 그냥 정말 복음을 전하다 한 번도 욕을 들어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너는 십자가를 위해서 뭘 했냐? 우리나라에 요즘에 선교를 어디로 나가냐면 파리로 나가잖아요. 유럽으로 나가요. 이제 그들이 예수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요. 또 반면에 저 이태석 신부 같은 분 정말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한 것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예수는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참 길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길인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23절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 위탁이란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아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맡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위탁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있죠. 그 위탁이 하나님 나는 이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막 이렇게 가볍게 하는 위탁이 아니에요. 여기 위탁이라는 단어가 파라디템이라는 단어인데요, 소유권과 보호의 이전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지키고 일하고 애써 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 손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깁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함께 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는 자세요. 자, 두 번째 요것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가치 있는 보물의 예치예요. 말하자면 이게 나 할 수 없어요, 맡아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한 보물 같은 분들입니다. 이제 내가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이 손수 맡아서 말씀으로 키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맡기는 거야. 대충 맡기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번역은 뭐라고 해놨냐면요, 포기나 방관이 아닌 가장 적극적인 보살핌. 내가 포기하고 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우리 기도하다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보살핌을 원하며 내어놓는 거, 요게 위탁이에요. 오늘 여기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에베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4쪽입니다.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 성경에는 맨 마지막이 목적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목적이 돼서 살 것이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아들, 그분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신명기 다음에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21쪽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다 찾으셨나요?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찾으세요. 321쪽 321쪽 구약 성경 321페이지 페이지 수로 다 찾으셨죠?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보세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누가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야. 요거를 킹제임스가 번역을 해놓은 걸 정확하게 여러분 보면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을 누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내 길을 평탄한 길로 저절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주께 그것을 위탁하는 것, 완전히 나를 그 앞에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4차원의 삶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강제구 소령이 월남 참전 용사들을 훈련하다가 이 쫄병이 휴리탄을 딱 까가지고 휴리탄을 까면 이게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져요. 휴리탄을 던져서 요 안전핀을 탁 놓으면은 빵 터져요. 근데 던져야 되는데 떨겼어. 떨겼으면은 강제구 소령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 같으면 발로 뻥 차든가 야! 그리고 도망갔을 텐데 강제구 소령은 뭐가 몸에 뱄어요? 희생정신이 몸에 배 있어요. 그는 크리스찬이에요. 그의 노트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노트에 그게 쭉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의 삶의 실천이 되어서 폭탄 위에 쓰러지면 죽을 줄 알지만 거기에 넘어지는 거야. 육군사관학교 가보신 분, 강제구 소령 그 동상, 저 홍천에서 춘천 가는 길에 거기에 강제구 소령 그 탑이 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견학도 가고 막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니까 정말 가치 있는 길에 나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야. 말씀이 삶이 되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에요. 이거 나 때문에, 이 휴리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겠구나, 내가 희생해야지 하고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그 말씀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길을 가셔야 되냐 하면 바로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길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맨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사역자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탁했고요. 믿는 자들에게 위탁했어요. 진정한 사역자는요, 저 김상동 목사가 없으면 안 돼. 또 장로님이 없으면 안 돼. 누가 없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사역자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탁하여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